오늘은 보내시는 하나님 아주 원론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Sending God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피상적인 신앙, 그리고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의 평안과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가 교육부 그리고 또 EM을 하면서 해마다 재밌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Mother's Day 영상이에요. 교육부 아이들한테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의 영상을 담아서 교회에서 Mother's Day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I am grateful for mommy because she cooks me. 음식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내가 아플 때 약을 갖다 줘서 고마워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다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아이 때 어머니 고마운 거, 아버지 고마운 거, 아버지가 용돈 줘서 고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50대 나이에 머더스데이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 밥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직도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야,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철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구원 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서 감사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주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실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게 고맙지만 철이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함께하는 그것이 정말로 성숙이라고 여긴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인식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행위,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서 선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선교 가야지. 받았으니까 나눠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이러한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지원을 했어요. 집사님 왜 선교지에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주 너무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에 개업을 하는데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장사 잘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선교를 갔다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선교를 아주 다양한 문화의 체험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남미에 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니 선교지를 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교란 기독교라는 종교의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거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컴페티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기독교를 확장시키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큰빛교회가 어떠한 방향의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내심의 영적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DNA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비전 메시지를 나눌 때도 DNA 얘기했어요. DNA를 얘기하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언제 하죠? 친자식 검증할 때. 유전적인 혈통, 신체적인 특징,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전자 테스트에 대해서 좀 글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글, 7년 전에 발표된 글인데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다음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글이 있었어요. 7년 전인데, Your success is shaped by your genes. 직역하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유전자를 우리가 받아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자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과 기질 가운데에서 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예술 쪽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예술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재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또 수학과 너무나도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전자와 상관된 건 아닐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라난 환경이나 상처, 이 트라우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DNA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경험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DNA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통하여서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선교하면 어느 부분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췄냐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선교는 전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선교에 의한 선교예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처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는 보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대신해 성령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DNA예요. 아버지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교회도 보내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물이에요. 매달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맡기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잘 양육해서 결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는데도 보내질 못해가지고 맡기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때가 되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야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머무르게 돼요.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큰빛교회 오신 거예요. 지난달에 보고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 17가정이 한 달 동안에 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왔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생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셨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마중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 역할은 하나님께서 보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재충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부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 그리고 사명, 건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보냄을 받아야 될 곳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묶어놓으면 죽는데요, 보내면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관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그 비즈니스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머물게 되면 정체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게 돼요. 그래서 자녀도 보내고 성도도 보내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선한 영향력을 보내고 자원을 보내고 사람들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 큰빛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또 보내주실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께서도 2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셨고 선교지의 사명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면수 목사님을 보내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도 보내고 재정도 보내는 공동체가 머물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필요는 있어요. 보내는 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렉스데일에 있을 때 EM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다운타운에 캠퍼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리액션이, 반응이 반으로 딱 나눴어요. 반은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근데 반은 여기도 지금 필요가 많은데, 여기도 재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요, 다운타운만 개척이 된 게 아니라 본교회도 살아났어요. 보내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내는 가정이 살아나고 보내는 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운타운에서 또 성장하니까 업타운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고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게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행위, 강요, 의무, 그것을 터내서 하나님 실제가 근본적으로 보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내시면은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데이비 보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를 전파해 등록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동일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죄가 들어오게, 타락이 들어오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구속하시길 작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보고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 천당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혼동을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나중에 완벽하게 완성된대. 그럼 이게 임했다는 거야? 나중에 올 거란 얘기에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해코지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We become perfect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완벽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수하고 상처 주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 기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샘플로 맛을 보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가십하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간격 가운데에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선포와 확장이 선교인데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인본주의로 해보자. 정의, 사회 참여, 평균,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유토피아를,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 열심히 외치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복음이 빠졌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 참여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 참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는 또 극단적으로 가버렸어요. 아, 우리는 물들면 안 된다. 교회의 담장을 높이 세워버리고 우리끼리 변질되면 안 되니까, 타락하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모여. 밖에 나가지 마. 물들지 마.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의 개인적인 영성, 뜨거운 예배, 성령 체험, 뭐 이런 것들은 강요했지만 more.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예배 전통 잘 지키고, 우리끼리 교회 프로그램 잘 해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견디자. 근데 여러분, 진보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둘 다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결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예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옳은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장을 세워놓고 우리끼리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선교적인 삶의 목적을 다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성공도 했는데 뭔가 목적을 이룬 것 같지 않는 빈껍데기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잘 나가고 인간적으로는 학점 많이 받고 성공했는데 그 안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예배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예배가 되고, 나의 이데올리가 예배가 되고, 나의 가치관이 예배가 되고, 나의 자신이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 즉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는요, 주일날 이 1시간 반 예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파이어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목적을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한 삶 가운데에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이죠. 마지막으로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막연히 아무데나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없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너무나도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직장에 보내신 목적, 가정으로 보내신 목적.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은 24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류온엘 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문화라는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는 열방,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아컵 보세요? 예? 저는 참 이게 1월 달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시아컵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알았어요. 근데 이 금요일 날 대한민국이 호주하고 8강 금요일 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너무 중요한 미팅을 딱 점심시간에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팅에 가야지. 캔슬할 점 없잖아요. 또 그분이 이제 한국 분도 아니고, 예. 미팅을 가는데 가기 전에 경기를 조금 보다 갔어요. 예. 지고 있었어요. 예. 이제 포기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미팅에 가는데 음성을 들은 거죠. 동점. 예. 그래가지고 미팅 장소에 가기 전에 이제 몇 분 딱 보니까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연장전 포기해야죠. 미팅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봐야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연장전을 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이겼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겼는데 저는 이제 그 연장전을 이렇게 보는데 이미 이긴 거를 알고 보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열방과 속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큰빛교회 우선 선교 목적지는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UUPG예요. UUPG가 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어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것을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2000년 동안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태까지 뭐 했을까요? 교회는 선교 안 했나요? 선교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전략이 없이 선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선교지에 중복되게 보내버렸어요. 선교지를 결정할 때 내가 가고 싶은데 가버렸어요. 내 신학교 친구가 있는 선교사 집에 보내버렸어요.
우리 삼촌이 선교사니까 그냥 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지인들이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싸우고 있어.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수천 종족은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도 없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 모든 선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 CCC, YWAM, 위클립, 워크 트루 더 바이블, 남친내교 다 단체적 모여가지고 회개했어요. 우리 각기 전투하지 말고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UUPG를 리스트를 해버렸어요. 그게 다 데이터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컴퓨터 보면요, Finishing the Task 치면요, 거기에 몇천 종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절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북인도에 있어요. 저희 큰빛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남들 가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선교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의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10년, 20년 똑같은 데 안 갑니다. 왜? 저희 목표는 그곳에 현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오는 거예요. 딴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이 있고 저기 끝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앞에도 나눠드려야 되지만 끝에도 나눠드려야 돼요. 근데 앞에 나눠드리고 나서 끝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다 집어먹고 또 주세요 막 이래요. 어떻게 안 줘요? 또 줘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복음 들어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알아서 복음을 가지고 먹게 하고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어요. 18년 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인도의 바루아라고 하는 종족을 입양을 하셨어요. 라지스탄에 있는데요. 그러더니 이 중국보다 북인도가 미전도 종족이 더 많은데 거긴 영어권이래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노 목사님이 영어권 목사니까 임정혁 장로님하고 같이 가라고. 알았다고. 우리가 입양한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고. 바루아래요. 그 바루아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둘이서. 갔더니 바루아가 몇 명이에요? 물어보니까 1밀리언이래요. 우리 2명이 가가지고 우리 그때 EM 100명밖에 안 모였는데 1밀리언을 보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갔어요. 6년 동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믿음에 있는 친구를 붙여주시고요. 6년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요. 교회에서 세례 주기 시작하고 마을들로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6년 안에요. 그 바루아 종족이 더 이상 UUPG의 그 리스트에서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바루아에서 나왔어요. 왜? 바루아는 이제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디샤로 갔어요. 오디샤가 북인도에서도 제일 힘든 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디샤 가는 거예요. 저 인도 음식 잘 못 먹어요. 갈 때마다 10파운드 빠져와요. 너무 힘들어요. 인도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셔가지고 헌신하시지만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왕국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세우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돕는 이유가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리 잡으면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본질 그 자체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한다. 어떤 분들은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하면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큰빛교회로 보내신 이유, 자녀들을 보내신 이유, 학업, 비즈니스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유가 보내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보내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